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이 이깁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근거로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이고요. 교재는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놓은 부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재의 첫 페이지에 이제 질문, 들어가는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돼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를 홍수 심판으로 멸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결해 가는 것으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후손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이제 4장과 5장까지만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과 가인의 후손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은 선과 악의 구도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판타지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뭐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선과 악이 그렇게 명백하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마치 세상도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6장에 보니까 실상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난해하지 않으세요? 네, 이 말씀 참 이해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이제 5장의 계보에 나오는 경건한 혈통을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혈통에 속한 이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취하면서 가인 계통,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타락한 모습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원래 육신으로 돼 있는데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뭔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자의 혈통,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에서 난 자들마저도 심각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육 혹은 이게 이제 살이라는 말이거든요. 살.
뼈와는 이제 대조되는 그런 살이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 바샤르 혹은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들인데 이거는 이제 몸의 단단한 부분인 아까 말씀드렸던 뼈와는 다른 그런 부드럽고 연약해서 쉽게 상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곧 모든 사람이 부패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부패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 그러니까 살을 생각해 보면 참 진짜 연약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보면은 막 놀다가 살짝 어디에 긁히면은 인제 피 나고 막 이러잖아요. 살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이 부패되기도 하잖아요. 염증이 심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분들 인제 욕창이 생긴다거나 하는 거 보면 우리 살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이 육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살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부패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말씀은 5 절에서 창세기 6장 5 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밖에는 없을 정도로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 4 절을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 창세기 6장 4 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네피림이라는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뭐냐면 이와 같은 맥락이죠. 경건한 후손들마저도 타락해서 가인의 후손들과 다를 바 없어질 정도로 악이 세상에 편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힘과 폭행으로 유명해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것을 창세기 6 장에서는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사람들, 힘과 폭행으로 강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유명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정도로 세상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온 인류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보게 되고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질문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를 홍수 심판으로 멸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6 절과 7 절에도 계속 이어서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네,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중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의 선조였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패해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모든 사람의 그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선언하시는 이때에 이 의로운 사람은 누군가? 노아는 정말로 의인이었는가? 예. 노아는 정말로 구별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는 죄와 부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아하, 그렇구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노아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강의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두 가지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여서 자기 집을 구원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것. 이 두 가지 사실.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경고를 받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에 노아는 아직 홍수를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전 지구적인 홍수, 특히 높은 산까지도 다 잠기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는 본 적도 그리고 들은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면 믿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경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니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이제 뭐 자세한 사이즈는 여러분이 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대충 이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그 농구장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농구장 올코트 있잖아요. 그 농구장 20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이고 지금 현존하는 커다란 전함, 우리 시대에 만들어낸 그 커다란 전함 정도의 크기였다고 해요.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죠. 게다가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나 넓은 강 어귀에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땅 위에 홍수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노아는 땅 위에 마른 땅 위에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네, 노아는 이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노아는 그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다뤘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노아도 포함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고 보증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죠.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말씀을
구체화한다. 믿음은 말씀을 실현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화하죠. 추상적인 것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내 삶에서 실체화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는가?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사실 이상한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는 것이죠.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있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아주 미약하거나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드러나는 믿음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내 삶에 믿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이 작동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믿음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아주 중요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것으로 구체화돼서 삶에 나타났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를 얻고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어 집을 구원한 것이죠. 다시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평가를 받은 것은 노아의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행하는 모든 일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보상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행하는 모든 일의 작동 원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믿음이어야 돼요. 보상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내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보상의 원리, 기브 앤 테이크가 우리의 삶의 근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곧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댈 때, 거기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을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정말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해요.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그 말이 자칫 노아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말로써 너네는 잘못됐어. 내가 오라라고 하는 식으로 정죄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이 잘못되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였는데 그것이 정말로 실현되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세상을 어떻게 정죄했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노아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때 노아는 의를 전파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인이라 불린 노아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습니다. 어떤 의를 전파했냐면 봐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내가 행하는 이 의를 한번 보렴. 이렇게 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함을 보고 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지만 저 방주를 보라. 내가 짓고 있는 저 방주를 보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노아는 전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죠.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삶을 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어올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올 때 우리도 노아처럼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죠. 노아가 가졌던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이 이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실체화하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이들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와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올 때 그때 우리는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게 되겠죠. 네.
다음입니다. 의를 상속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고,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받는 의의 상속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받는 의의 상속이죠. 노아가 받는 의는 믿음을 따라 받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노아의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서 만일 의로움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노아는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했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철저하게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주를 짓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순종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노아의 의로 삼았다면 노아마저도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의는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고 부패한 인간이지만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그 의를 얻게 된 것이죠. 노아가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속한다는 것은 곧 자녀다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상속은 누가 하는 것이냐? 자녀가 하는 것. 네. 그래서 의를 상속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조들도 노아도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방주, 세상의 구원자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한 믿음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노아가 전파한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겐 정죄가 되었죠. 노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집에는 노아와 함께 했던 그 집에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든 일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구원이 보장된 노아는 믿음으로 또 그의 집을 구원했고 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나 혼자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라는 것 동의하세요? 네, 그 역동성은 뭐냐면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동성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에 대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간청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어서 그의 집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의는 뭐냐면 노아가 당시에 선포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선포할 구원은 노아가 전파했던 방주보다도 더 튼튼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터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우리의 방주가 되신다. 그 방주는 온 세상을 태우기에 넉넉할 만큼 크고 삶의 충격들과 솟구치는 죽음의 물결, 최후 심판이라는 대격변을 견뎌내기에 넉넉할 정도로 강하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난처와 구원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안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주와 새로운 세상으로의 안전한 여행을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방주에서 나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예, 피터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God's Hall of Fame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때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요구되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전적으로 부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보지 못한 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가죠.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노아에게 와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만들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말도 안 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이 세상에서 저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길래 저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저런 공동체를 세운단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노아는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따른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벨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노아도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오늘 이 짧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 좀 명백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도 좀 모호한 부분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네,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뭐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좀 준비를 더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직 보지 못한 일,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아직 보지 못한 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믿음의 그 원동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정말 그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나갔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그 구원의 공동체,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저렇게 산다고? 정말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저렇게 살아간다고?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타락과 그런 부패가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지금 한국 교회는 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씁쓸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 없이 튼튼하게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아직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삶을 살았던 노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노아가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 없이 튼튼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노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